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던 다스리던 모든 것이 끊어졌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다. 자유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한 분, 한 주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의 그 교회와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한 자세한 이 설명과 반박, 무익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크게는 이 세 부류의 이단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율법주의,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틀렸죠. 두 번째는 천사 숭배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 천사를 통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완전 이단입니다. 세 번째, 육신은 악하니까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 금욕주의,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온전치 않다. 우리의 노력, 행위, 금욕, 수행으로 그 구원을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렸죠. 이제 그 신앙 하나하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16, 17절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반박입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구약에는 동물도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정했습니다. 또한 절기, 초하루, 날,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 초막절, 이 절기들을 정했죠. 그리고 이 월삭, 초하루, 초승달이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 월삭 예배가 있었습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죠. 이것을 잘 지켜야,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또 안식일, 월삭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실체보다 하나님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이 형식이 아닌 그 근본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그림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실체가 있고 실체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를 구약의 음식법, 의식법, 또 절기법,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림자를 붙들지 말고 그림자를 만들게 하는 진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으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음식법, 이 성일, 절기법, 이런 것들, 온전히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음식, 구약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지만 예수님이 입으로, 밖에서 안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음식에 대한 모든 규제가 자유케 된 것을 얘기하고, 더 중요한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절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보다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다 라고 그러면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라는 이 유대인의 절기법, 안식일법을 어겨서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기 위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신앙, 이거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 형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형식이 만들어낸 사회, 바리새인들의 사회,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우월한 신앙의 사람이고, 그 행위를 안 한 사람은 하등한 신앙의 사람들이다라는 이 율법주의가 형식주의를 낳고, 형식주의가 신앙의 상하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셔서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이죠. 형식, 그리고 드러난 일 이전에 그 사람의 내적인 동기와 목적과 순수함.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하셨죠. 어느 한 율법 바리새인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과부의 2렙돈, 두 동전 2개. 근데 예수님이 이 금액의 차이로 보면 비교가 안 되죠. 형식의 차이로 보면 똑같은 형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 안에서도 누가 더 많이 내었는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을 우월한 신앙의 사람으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이 상등 하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내었다. 이 과부의 이 헌금, 그리고 그 마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우월주의, 이걸 굉장히 경계하시고 또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형식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폼은 그 알맹이를 담아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1학기에 암송 63구절 암송을 쭉 했습니다.
암송이 잘 되는 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이해가 좀 더딘 분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사도행전의 신앙이 되었느냐? 아니요. 그렇게 구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 더 깊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지만 드러난 것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하나님 나라는 영이시기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은혜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형식은 아닐 수 있고 또 똑같은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믿음에 대한 그 고백을 각자의 진심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양하죠. 너무 귀하죠. 오히려 이 형식을 깨트리면서 새롭게 나온 이 내용들이 항상 이 센세이션한 사회 변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뭐 미술 사조도 그렇고 음악 장르도 그렇고 뭐 어떤 형식들을 계속 깨트리면서 그 정신과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이 사회 변화의 변혁이었죠. 우리의 신앙도 형식에 마음이 잘 담기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담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감사, 경배가 잘 담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기도가 담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주님이 붙드시는 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8절, 19절 율법주의에 대한 이 그림자가 아닌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은 18절, 19절에 이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또 틀렸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두 번째 이단은 천사 숭배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 꾸며낸 겸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그럴 가치나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인 천사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천사 숭배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아까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이유. 이 천사 숭배 여러분 옳습니까? 아니요. 디모데 이 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 중보자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빼놓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겸손일까요?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 되심을 없이 여기는 것, 완전 예수님의 이 중재사역, 십자가와 부활과 보좌에 통치하시는 일을 완전히 거역하는 일이죠. 이 일이 골로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죠. 예수님 한 분으로는 중보자가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엄마 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우상,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성인들을 캐톨릭은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한 분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같은 태에서 나왔지만 서로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종교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갈 통로, 길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이 천사 숭배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먼저 18절에는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첫 번째 특징은 뭘 자꾸 봐요. 이 천사를 봐요. 환상을 봐요. 꿈을 꿔요. 자신의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내 기도 중에 뭘 봤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그리고 내가 기도 중에 어떤 그런 체험이, 감각이 말씀의 기준보다 체험, 환상, 감각, 이게 더 위에 있지요.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생명 이거 살릴 수 있는 힘은 없어져요. 체험에 집중해요. 그림에 집중해요. 본 것에 집중해요. 사단의 밥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원칙에 계속 비껴나가게 하는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 숭배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그 본 것, 천사 봤다, 꿈을 꿨다, 체험했다, 뭘 느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과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결정적인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예수님 붙들지 않는다. 체험, 감각, 꿈, 이게 예수님보다 높이 있는데 몰라요. 말씀보다 꿈이 먼저인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잘하지 않는다. 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잘하지 않는다. 왜냐면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비껴나갑니다. 이 탈선인 거죠. 탈선. 이 선로에서 기차가 벗어나는 것처럼 이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도 환상도 있을 수 있죠. 감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원리인 말씀에 부합하도록 설명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신앙 또 해석이 안 되는 신앙으로 계속 자기 이 오류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잘 알아. 자기 체험이 있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꼭 이렇게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그 신념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선명하고 깨끗하고 빨리 그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골로새 교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다시 이 체험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라. 이게 아니면 잘하지 않고 남을 잘하게 할 수도 없다. 천사 숭배자들은 굉장히 우쭐했습니다. 나 뭐 봤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그렇구나. 그걸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에게 거짓 영적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생명 없는 것으로 향하게 해요. 그래서 같이 생명의 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 숭배자들 그리고 그 연합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굳건하게 생각했어요.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죄받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정죄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체험을 주시죠. 체험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의 신앙. 체험이 구원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신앙. 이거는 결국 굵은 예수 그리스도의 뼈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 보좌 통치, 성령 파송, 공생의 이 성육신, 이것과 관계없이 설명이 안 되는 낱낱의 체험들, 그거 다 사단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그 붙들고 있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제 세 번째 이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붙잡지 마,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모든 걸 금해.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금욕으로 쟁취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거 틀렸다. 그런 것들은 22절에 특징이 있습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사람의 가르침이라.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이거 부패할 거라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잠깐은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있는 신앙 속에는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그걸 발견해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잘못 붙들려 있는 이 거짓된 신념 체계,
그리고 종교적인 거짓된 이 종교적인 껍질, 이게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 다 본인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기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 기준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의 그런 형식, 그리고 신앙의 상등 하등을 구별하는 이 그런 형식, 또는 이 천사 숭배처럼 체험, 그리고 이 사단이 주는 이 미신, 또 점성술의 법궤, 뭐 이런 거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우리의 정말 믿음이 담긴 신앙과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안에 금욕주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행위주의, 네, 내가 이것을 했으니 또 이것을 또 버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신앙일수록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도 그래요. 천사숭배도 그래요. 그리고 금욕주의도 그래요. 그러나 진짜 신앙의 마음에서 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일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견고한 신앙, 그리고 중심과 안과 밖이 같은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애써서 마음에 있는 것을 투박하게 할 건 없어요. 표현을 마음에 있는 것을 기쁘고 또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이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또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또 괴로운 일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기 때문에 이 견고한 삶, 요동치지 않는 삶, 이렇게 그 진폭이 우리 삶에 작아지고 또 견고해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것, 이 주로 믿는 신앙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해악성을 지적한 사도 바울의 결론이 23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 부활과 그리고 하늘 보좌 통치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들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다른 것에 더 이상 붙들리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는 것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 그것이 잘 드러나서 그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또 버려지고 또 온전히 주님 되시게 하는 일에 저 여러분이 기쁘게 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